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수로 먹이시고 꿀보다 더 달고 단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배불리게 먹여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항상 우리 주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이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롭게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며 권능자가 되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성경 공부라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즉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말로 하는 표현보다 많은 증거의 구절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말로 하는 표현보다 많은 증거의 구절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특출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성, 즉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거룩이라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장 특출하게 드러나는 새 속성의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나 천사나 사람이나 우상에게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 자신의 원형적인 신령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omniscience, omnipresence, 그리고 omnipotence라고 합니다. 표현하자면 온 천지에 충만하시며 온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온 만유의 주제시라 라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의 뜻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단 한 분뿐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또 하늘의 높음까지도 바다의 넓이까지도 다 미리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상고부터 정한 바라 하셨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욥기 11장 6절에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별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먼저 운행하시며
빛과 어둠이 있으라 할 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주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셨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만물 아래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속했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 가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먼저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보석과 같은 비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어요. 다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시죠. 우리의 생각이나 중심까지도 우리의 중심이나 생각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미 창조주신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breath로 인해 우리의 숨을 쉬잖아요. 우리의 주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호흡을 불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뒤에 숨은 그 동기까지도 다 이미 아신다 하시죠.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람이 자기들의 궁전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없앨까 하고 모든 책략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곳을 가서 치료하려면 이미 다 알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라이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숨어서 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숨어서 만든 책략이 어찌하여 저들은 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인 하나가 이스라엘들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미 다 가서 미리 말해버린다.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다 말한 것을. 그러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속에서 아니면 숨은 곳에서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면 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다 드러내시고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해결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라 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죄라 하셨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먹는 것도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는 것에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할 때.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님 앞에 다 죄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의 것이라 주님 앞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죄도 마음으로 먼저 지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이 진리를 깨우치시게 되시며 우리에게 오는 생각들을 물리치게 되고 주님을 향해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시죠. 악한 것은 다 버리라 하신 것처럼 어떤 이가 밉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지 않은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목숨까지 바쳐 피로 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생각은 우리의 육적인 죄가 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생각은 쉽게 들어오지만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택한 자라 부활의 자녀라. 마귀는 썩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제 잠재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행위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발밑에 모든 사단의 것을 다 발밑에 밟아 놓게 하셨어요. 그 주권을 이미 다 주님께서 만세전에 다 행하시고 태초부터 다 행하신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미 마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몰두하게 되고 그 악이 따릅니다. 근데 그 미워함을 행위로 옮기고 행할 때는 벌써 마귀와 뜻을 합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합세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합세하라고 그랬지 마귀와 뜻을 합세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이런 것을 죄를 구별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이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 하는 것처럼 실족해 하다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한 영혼을 우리의 잘못으로 구원해서나 아니면 구원을 등질까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피로 산 이 서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데에 대한 큰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크신 그 채찍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그래서 속히 이 죄를 깨닫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워서 차라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실족시키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고 주님한테는 아주 생명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신 것처럼 아주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에서 난 그 행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주님한테는 아주 정말 우리가 주님 눈에 애플과 같이 사과처럼 참으로 귀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강렬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 차라리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그 자에게 뭐 맷돌을 메워서 차라리 그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구원한 자나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자에게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맡은 자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라. 그 말씀이 가루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여질 때까지 마시어질 때까지 가르치고 가르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형제가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대신 우리의 눈을 뽑아내지진 손이나 다리를 잘라내라고도 하셨잖아요. 이럴 때 빨리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멀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오버컴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사단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말씀 안에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을 빛으로 막아냅니다. 그 어둠의 생각들을 빛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마음을 확 풀어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묵상을 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그 말씀 자체가 확 풀어지면서 그게 우리에게 알아듣는 말씀으로 지혜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인구의 기도를 한 사람의 각 개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똑같은 시간에 여기저기에 임재해 계시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주님의 주권 안에 다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밑에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이상에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만유 안에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시죠. 수많은 교회와 나라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까지도 또는 가정교회나 큰 교회나 아무 그 어디에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주님도 그 중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볼 때 두세 사람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다 주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우주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모세 선지자는 기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시편
90장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도 주님께서 만드시고 세계도 주님께서 다 이미 작성하시고 조성하시고 산도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영원까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또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인간도 지우시고 인간들 다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올려가지만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입니다. 베드로 선지자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도 천년이 하루 주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나이다. 우리의 이제 죄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고 이 땅에 돌아가는 천년 같은 것이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는 그런 주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우주의 만물을 조성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장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름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아시고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을 직접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 왕이 노래로 주님을 칭송합니다. 욥 선지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1장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9절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넓고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자로 다 채시고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나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다 하셨어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다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선지자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만약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자로재듯이 재고 계심으로 조그마한 도적질도 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곳에서 쓰는 조그만 물건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주님에게는 도적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주님 앞에는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표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여기
구하고 있잖아요. 12절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면 전능자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누가 막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그렇죠? 창조주이시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입김을 주어 생명을 주신 우리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더니 내 팔이 짧아졌느냐 하고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셨어요. 단지 우리를 통해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조그맣게 만들죠. 아주 작은 신으로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욥기서의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중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신 것이에요. 주신 만큼만 우리가 나누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시작이요 우리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항상 계시다는 것이죠. 영원히. 할렐루야. 욥기 42장 1절에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죠? 주님께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을 만난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죠. 그 주님의 심판도 다 주님께 다 속했다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영광 안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항상 찬송하며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라.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너에게 영생을 주었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너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창조하였노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주님께서 이미 다 창조하신 것이고 평안도 다 주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환난도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오버컴할 수 있도록, 단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계시가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온 만유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말씀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죠. 말씀은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완전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만 주님께서 여기에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험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심판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완전히 하나로 속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욥 선지자는 약하고 깨지기 쉬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9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3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4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를 대듭니까? 또 이렇게 합니까? 하고 대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면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 조그만 것이죠. 주님에게는 이 산 하나 무너뜨리고 산을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7절에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면 별들을 봉하시며 다 모든 별들도 주님께 이름 하나하나 다 지어주셨잖아요.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절에 충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고 욥기 선지자가 주님께 이런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 칭송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판의 하나님 이 시전에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심판은 우리의 죄로 인해 마지막 훈계로 쓰시기 위해 의의 심판으로 준비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한하게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겸손과 말씀을 통해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는 경건한 자의 섬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되니까요.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셨어요.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한 이 보응이라는 말은 상급과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저절로 삶에 채워진다는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신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적과 경탄할 만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영화로움에 감탄사를 보냅니다. 주님의 그 깊은 생수의 말씀을 저희 심령에 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을 겸손히 경외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시기 위해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